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비가 내리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날씨가 더워지고 했습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환절기 시절 감기 조심하시고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속사 시리즈 가스펠 프로젝트 그 두 번째 시간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 말씀을 짧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시킵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이든 보이지 않는 세계이든 신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하늘신, 땅을 주관하는 땅신, 바다신, 지하신, 산신, 사막신, 강신, 바람신, 질병신들이 있었고 나라, 도시, 가정, 그리고 개인을 지키는 수호신도 있다고 생각했고 각 신들은 계급이 있었고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산신도 아니고 계급이 낮은 신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이든 보이지 않는 세계이든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자연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들이 섬기고 예배하고 충성하는 그 신들은 가짜 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도 당시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착상의 신, 형체를 생성하는 신, 생기를 주입하는 신 등 출산의 영역까지 여러 신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사람들은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많은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충성하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탄생을 위해 착상의 신, 형체를 생성하는 신, 생기를 주입하는 신, 출산의 영역까지 여러 신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도 홀로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비롯한 자연과 생명체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를 가득 채우시는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당시 사람들은 각각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신이 깃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상은 신이 인간이 사는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이고 신이 머무는 거처이며 신 자신을 나타내는 장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왕인 파라오는
태양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왕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 신분인 사람들은 신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사람 취급 못 받던 여자와 아이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왕만이 아니라, 남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 또한 출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람의 탄생에도 여러 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또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홀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신상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이고, 신상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머무는 거처이며, 신상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은 피조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봐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마치 자신들이 자연을 주관하는 신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소중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박살나는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파라오와 같은 이집트 왕만이 신들의 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 없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고 평등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히브리서 1장 3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신 존재입니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창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창조된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적든 많든 돈이 많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자 나라 사람이든 가난한 나라 사람이든 심지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연을 더럽히고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건 자연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저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높이며 자연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